여러분들은 어릴 적에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는지 기억 못하신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 꿈을 이루어 오셨습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음악을 워낙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피아노를 한번 좀 치보겠다고, 그때 이제 저희 둘째 누나가 이제 성악을 공부하고 있어서 집은 가난했지만은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 누나한테 피아노를 좀 배웠는데 제가 한 달 만에 바이엘을 다 떼어버렸어요. 잘 안 믿으시는 분위기인데 예, 진짜 한 달 만에 제가 바이엘을 다 떼고 나니까 피아노가 시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남자가 피아노를 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여러분 때도 그랬겠지만 저희도 남자가 피아노를 친다, 이게 좀 이상했어요. 이게 좀 치다 그만둬버렸어요. 그만둬버리고 한 체련이 한 30분까지 갔나요? 그러다 그냥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우리 음악 선생님이 노래 잘한다고 한번 성악을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중3 돼가지고 변성기 이상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그때 목이 이 모양이 됐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또 목 상태가 좀 그러니까 도저히 또 성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지고 플루스를 또 불게 되었죠. 그런데 이 플루스는 악기가 너무 비싸요. 악기가 너무 비싸가지고 결국은,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집안 사정상 이것을 전공할 수 없는 그런 부담이 많이 커가지고 결국 포기를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음악 교사가 되겠다 이런 건 또 아닌데 하여튼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음악을. 그랬는데 그 꿈이 이제 좌절이 됐죠. 좌절이 되어서 내가 앞으로 뭘 할 것인가. 그 앞날에 대한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요. 제 꿈이 좌절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제 섬기는 현장 가운데 음악을 통하여서 계속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고 지금 그동안 준비시켜왔던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제 삶을 뒤로 돌이켜보면 그 외에도 크고 작은 꿈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은 꿈을 꾸면서 지금까지 지내 오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이룬 분도 있고 이루어진 것도 있고 여전히 못 진행되는 과정 속에도 있고 또 못 이룬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이렇게 꿈을 이룬 것보다는 이루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겠죠. 우리의 생의 마무리에 난 후회 없이 살았다, 나는 많은 것들을 이루며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모든 것을 완성하고 마무리하는 인생이기보다는 미완성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한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성취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성취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만이 어찌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고 우리 인생은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루기를 원하지만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 이룬 이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죽으심의 사건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비참하게 비극적인 죽음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모든 것을 이루셨다. 뭘 이루셨길래,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성취하셨길래 이 십자가의 그 비참한 죽음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 삶과 죽으심은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요, 철저하게 빈틈없이 계획되고 예언된 생애였습니다. 그분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동정녀에게 탄생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 혈통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는 장소도 베들레헴 도시라는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태어나면 그 이름은 예수라,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이 또한 예언되었습니다. 태어난 후에 애굽 땅으로 피난 가서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을 구약에서 예언해 주었습니다. 또한 은30냥의 친구에 의해 팔릴 것이라고 또한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나무 위에 달릴 것을 구약에서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범죄자 중 하나로 간주될 것이라고 예언되었고요.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아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마지막 고통의 순간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해 나가는 삶이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모든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귀한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도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요, 비록 고통의 절정에서 나온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모든 것을 이루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는 예수님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뒤에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죠.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편 16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또 시편 118편 17절로 봅니다. 자,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동일한 시편 118편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축자가 함께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버릴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버리고 거절하고 못 박은 그리스도가 인생들의 삶에, 그리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행하신 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이 땅에 나셨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신 그분의 승리며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고, 또한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취를 지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언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삶 또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나의 명예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명예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뭘 이루셨느냐? 율법의 성취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율법은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문제는 그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지킬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죄로 인해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도저히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한 형벌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법을 깨뜨린 사람은요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법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법을 어긴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을 어기면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급하게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해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유턴할 신호는 아닌데 그냥 너무 급해서 차도 안 오게 해서 유턴을 했어요. 유턴을 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경찰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저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걸렸구나. 얼마짜리일까? 7만 원이니까 8만 원이니까 고민하고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경찰차 그냥 싹 지나가더라고요.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그 순간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 짧은 순간이 거의 뭐 몇 분이 뭡니까? 거의 1시간 되는 듯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그때 교회 봉고차를 몰고 갔는데요. 순간적으로 우리 혹시 생수기 붙여져 있나? 다행이구나. 법을 어기면 이리 불안한 거예요. 법을 어기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법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저주 속에 놓여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형벌을 받기를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모양으로 죄가 없는 그 모습으로 오셨지만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이루었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표현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단어는요, 대신 갚아주셨다는, 갚았다라는 거예요. 속량하다, 갚았다,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키시고 다 지불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뭘 성취하셨느냐?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셨고요, 율법을 성취하셨으며 또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의 대가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난이 다 완료된 바로 그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이 낱말은요, 상업적인 용어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또 그 당시에 화가가 그림을 딱 그려놓고 나서 다 완성되고 난 이후에 화가가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그림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그림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친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는요, 아주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만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내가 뭘 해야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을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해야만 좀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봤자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있다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나의 최선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최선일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 영생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다만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구원을 그냥 선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구원을 누려야 돼요. 구원을 누린다는 것이 뭘까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왜 은혜로 살아야 됩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볼 때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살지 못해.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행위로, 나의 열심으로, 어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했는데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은혜가 떨어지니까 자꾸만 나의 자아가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회사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게 되고 또 막 정죄하게 되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을 잘 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은혜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사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부터 떠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그냥 감상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만 하고 묵상만 하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제 은혜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은혜 없이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달려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달려갈 것이니라. 구약시대 때는 담대히 달려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까? 아무나 다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니까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차례씩. 제사를 잘못 드리면 또 죽을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 은혜의 보좌는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의 구속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휘장이 그냥 갈라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께가 30cm예요. 휘장의 두께가. 이게 어떻게 그냥 갈라져요. 이게 칼로 잘라도 자르기 힘든 거예요. 휘장이. 근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다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그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가 열려 있어요. 은혜의 보좌가 열려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은혜의 보좌를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이유는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세 가지이긴 한데 하나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 보장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두 가지. 하나는 사명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사명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해서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도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사람들과 교제해서 좀 부자연스러우셨을 거예요. 왜요? 1년에 한 차례씩.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되고, 하나님 스스로도 굉장히 좀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능력으로 보좌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매일마다 주님과 만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과 연애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많이 봐야지. 말씀 묵상해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되죠.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내 일상이 분주하다고, 피곤하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많다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등한해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들은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면 좋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쉽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느끼시죠?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얼마나 내 심령이 메말라지는지 많이 체험하셨잖아요. 아니세요? 한 5명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그 통로를 열어놓으셨는데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그 통로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왜 우린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여전히 부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느냐. 이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예수 생명이 충만해지고 예수 은혜와 예수 평강, 그 예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이 세상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정말 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승리,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와 율법의 성취와 구원의 놀라운 성취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십니다. 가상칠은 마지막 7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숨지셨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이 기도는요, 바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늘 문을 여시고 개선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약하긴 하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의 약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냐. 맞죠? 자기 약한 거 맞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부탁한다고 느끼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것은, 맡겨드리는 것은 그것이 승리의 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승리의 보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고 부탁하심으로 그 승리를 선언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어 맡겨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부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 속에 강함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한평생 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그 시간에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지상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백입니다. 승리의 찬가입니다. 여러분, 인생 참 힘들죠?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주면 참 격려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 손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참 나의 힘이 되어주는 손이지만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줄 때 안전한 것입니다. 승리의 손입니다.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 손이요, 우리의 삶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절대 그 손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여러분 내어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 붙들고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과 교제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러한 승리와 놀라운 성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